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좀 흥미진진하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하여튼 여러분들 귀에 편안하게 듣고 또 기도하는데 좋은 촉진제가 될 만한 저의 간증을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알고 보면 성경도 사실 누군가의 간증이거든요.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신약에 넘어와도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그들의 실수도 있고 그들의 허물도 있지만 또 그들이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이룩한 그런 그 고난 가운데서 이룬 승리를 우리가 간증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제가 간증을 이야기할 때, 저희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잘못하고 실수했던 거를 같이 묻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할 때도 있는데요. 제 마음이. 제가 한편으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이름 위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예전에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참 아프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말씀을 잘 삼켰을 때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베드로를 영화롭게 해주신 것처럼 믿음의 어떤 사람들, 룻이나 나오미 같은 그런 여자들도 영화롭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도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나고 징계를 받기까지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거 있죠. 오늘 제가 준비한 간증은요, 어쩌면 제 남편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벌써 몇 년 전인가요? 20년 더 전이네요. 그때 저희가 이제 안산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이제 선보동에서 아주 조그만한 약국을 시작을 했고 이제 저희한테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 남편 목사님이 그 무렵에 이제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는 전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여의도 교회에 그 교역자로 취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게 이제 주의 종들한테는 그것도 취업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자기가 개척 비전이 있지만 한 몇 년이라도 큰 교회에서 심호를 하면서 정상적인 사례비를 받고 그리고 또 큰 교회에서도 나름 배울 것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교역자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거기 지원을 하는데 중요한 서류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좀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좀 직급이 높은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의 뭐 대교구장 이상 되는 목사님들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서를 받을 일이 있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제 번뜩 생각이 난 거죠. 저희가 송파성전 여의도 교회 송파에 지성전이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 목사님이랑 제가 청년부에서 꽤 몇 년을 봉사를 했고 제 남편 목사님은 그 당시에 청년부 회장으로 한 3년 이상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송파성전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딱 그 무렵에 있죠. 저희가 그 추천서가 필요하던 그 무렵에 안산 지성전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그 목사님이 당시에 청년부 회장인 나를 기억하실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따뜻한 마음으로 추천서 한 장 정도 써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그 추천서가 있다고 꼭 합격을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기본 서류로 들어가야 돼서 추천서가 있어도 되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추천서가 꼭 필요하니까 이제 그분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날 저희가 얼마나 많이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제 남편더러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아느냐 난 당신을 모른다 하고 한마디로 거절하신 거예요. 잘라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그것도 우리가 그 전에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찾아가기 전에 이제 그 안산 성전에 일하시는 그 측근 목사님인가 하여튼 어떤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문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오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말씀드려놨다고 와보라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냥 너무나 차갑고 그냥 이런지아야 하여튼 거절을 하셔가지고 그랬냐고 이제 남편도
좀 기대를 했지만 역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말을 이제 낮에 제가 조그만 그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냥 듣고 말았거든요. 왜냐하면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의도 교회 같이 큰 교회 가서 교역자로 일해보고 싶다라는 남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막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것은 남편의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분도 이제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가지고 뭔가 기여를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저한테 전달이 됐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랬어요. 하여튼 모든 것이 그랬는데 이제 결국 아닌 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좀 했지만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그날 밤에 제가 거의 밤마다 저희 집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 옥상이 저희 집에만 있는 단독주택 옥상이 아니고요. 그게 다가구 주택이고 1층에도 뭐 정육점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쌀집도 있고 자전거 가게도 있는데 저희 조그만 약국도 하나 있는 그런 동네의 작은 그 주상복합 상가였거든요. 2층, 3층짜리. 거기 다 공용으로 쓰는 옥상이었지만 제가 그 옥상에 가서 밖에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녁마다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날 저녁에도 올라갔어요. 공용 공간인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 밖에는 옥상에 올라오는 사람이 거의 잘 없었어요. 잘 마주치는 일이 없어서 참 좋았거든요. 그날 저녁에도 거기 올라가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낮에 분명히 남편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 그래요?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제가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보따리를 딱 내어놓는 데 있죠. 제가 저한테 놀랐어요. 와, 어디서 그렇게 서럽고 눈물이 나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 목사님이 우리를 모른대요. 우리를 모른대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죠? 사실은 그분이 모른다는 거 당연해요.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죠. 실제로 얼굴을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른다라는 그 말이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서 겨우 안산에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는 저희 그 목회자 부부에게 정말 차갑게 들렸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데 있는 그 대단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기도도 해보지 않고 우리가 말을 꺼내자마자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오는 하여튼 그 차가운 냉기는 진짜 참 컸어요. 제가 굉장히 울었어요. 그날 제가 우는 저를 보고 제가 스스로 놀랬거든요. 야, 이거 차라리 여기서 우는 게 낫다. 안 울고 내가 가슴에 품고 있었으면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확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우리를 모른대요. 그렇죠. 맞아요. 그분이 우리를 세운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모르겠죠. 어쨌거나 그분이 모른다는데 저는 이렇게 서러울까요? 그러면서 확 울다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두 몫을 주세요. 이제 남편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교역자로 거기는 이제 사례비가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걸로 한 3년, 4년 정도만 일을 해보겠다. 해보고 싶다. 그 얘기를 이제 계속 저한테 했는데 이제 그게 무산된 거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생계의 짐은 그죠. 물질적인 그 통로 역할은 제가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두 몫을 달라고 그랬어요. 저 너무 잘한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두 몫을 주세요. 대학 졸업한 직장인 부부가 벌 수 있는 그 두 몫을, 부부 각자가 벌 수 있는 두 몫을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약국에서 일하는 거 똑같아요. 제가 더 긴 시간 일을 하지도 못해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데 어떻게 더 일하겠어요. 같은 시간 일하지만 하나님 두 몫을 주세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두 몫을 주셨어요. 그 조그만한 약국에서 그래요. 꽤 괜찮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그 당시에 벌었을 만한 그런 두 몫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죠. 그분이 우리를 모른대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죠.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모른다는데 이렇게 서러울 수가. 하나님 저를 아시죠? 우리를 아시죠? 제 남편을 아시죠?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남편을 위로해 주신 것 같고 확신해요. 그리고 저에게도 제가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죠. 그때 하나님이 두목 플러스 알파를 주셨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두 번째는요, 딱 그 무렵이었는데, 두 번째 간증이에요. 그 무렵이었는데, 제가 그때도 옥상에서 기도할 때,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저희 집은 방 2칸의 월세방이었고요. 7식구가 살았어요. 월세방이었어요. 그것도 무슨 아파트 월세도 아니고, 그 다가구 주택에 방 2칸짜리 월세니까 얼마나 집이 초라하겠어요. 한쪽 방에는 한 벽이 전부 곰팡이였어요. 제가 그 곰팡이 핀 방에서 제 막내 아들 끌어안고 거기서 그 곰팡이 냄새를 맡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거든요. 겨울에는 거기서 애기 안고 기도했었어요. 하여튼 그런 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약국도 거기 1층에 정말 작은 점포에, 그때 의약분업 되기 전이었지만 하여튼 그게 모든 것이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겨우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자금이 필요한데, 저희 또 목회자 가정도 집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집이 없이 목회자 가정이 재정적으로 너무 불안하면 참 그것도 성도들한테 덕이 안 되고요. 오는 성도들 다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수단 같은, 그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제가 약사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 무렵에 그 옥상에서 기도를 하다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무슨 술에 취한 것 같이 성령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정말 술에 취한 게 아니었을까? 내가 제정신이었을까? 그날 그 서원을 할 때, 그 작정을 할 때 그게 제정신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그 이후에도 가끔 들더라고요. 확실한 거는요, 제가 제정신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에 충만했던 건 맞아요. 1억을 작정했어요. 저희 집이 그때 보증금이 한 1,800만 원밖에 되지 않았고 월세가 한 글쎄요 8만 원 정도였었나요? 하여튼 보증금 1,800에 월세 몇만 원을 내는 그런 집이었고, 저희 약국 보증금이 500만 원이던 시절이에요. 월세가 26만 원이고, 그 시절에 제가 교회 건축원금을, 비록 남편이 할 교회, 뭐 우리 교회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제가 1억을 작정한다라는 거, 이 제정신으로 하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 제가 너무 가슴이 벅차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1억을. 근데 그 하겠다고 제가 말을 하면서 이랬어요. 아까 제가 했던 말 똑같이. 하나님, 제가 약국에서 일해요. 제가 약국 바깥에서 뭐 추가적으로 투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약국에서 제가 일하는 거 똑같은데 더 열심히 일은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1억을 헌금해볼게요. 하나님이 전 열심히 일할 것이고 하나님 제가 일하는 것에 복을 주세요. 제가 힘을 다해서 이 1억을 헌금을 해볼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날 그 기도가 끝나고 이제 거의 밤 11시 됐겠죠. 이제 녹초가 된 몸을 끌고 와서 이제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는데요. 눈을 감았는데 세상에 그 피곤한 내 눈앞에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1억이란 숫자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제가 모은다고 했을 때요, 8년을 모아야 1억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제가 그때 저한테 그 100만 원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한 달에 100만 원씩을 11조 빼고 그냥 하나님 앞에 100만 원씩 떼도 8년을 해야지 원금이 채워지는 그 금액이 1억인데요. 제가 8년 동안 뭐 하겠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몇 년 안 돼서 이걸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고 그랬어요. 제가 다시 헤아려서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 헌금하는데 5년 안 걸린 것 같아요. 5년 안 걸린 것 같아요. 한 4년 정도만인가? 5년 안 걸려서 그 1억을 다 헌금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그 이제 1억을 채우던 때는 이제 이미 5천만 원을 채웠었고 나머지 5천만 원을 채울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또 저희 집에서 이제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 건물을 사는데 보태게 되었었거든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었어요. 하나님,
누가 자기 집 담보대출을 받아서 교회 헌금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오늘 제 간증 들으시는 분들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거 그냥 저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아니고 유튜브 구독자들이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심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 아니고 정말 제가 경험했던 최고의 하나님, 나에게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신 그런 하나님을 사심 없이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이 닿지 않으시면 흉내 내지 마시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들으세요. 하여튼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집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거 빚이잖아요. 그걸로 교회 헌금을 하는 게 맞아요. 사실 그때 저도 담보대출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담보대출은 네 돈이라고. 그것은 그 집의 가치에서 빼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보험료를 우리가 내잖아요. 보험료를 내면 내가 낸 보험 금액 안에서 약관 대출이라는 거, 그런 거 받는 거 있잖아요. 약관 대출. 요즘에는 중도 인출이라는 말로 바뀌었던데, 그게 내 돈인데 내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집 담보가 그런 거래요. 그게 네 돈이래요. 그거를 네 돈을 네가 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빚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제가 한풀 꺾였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지. 왜 이렇게 재촉을 하세요? 저희 집에 지금 이미 담보대출이 1억 3천이나 있어요. 거기다가 5천만 원을 더 빼면 하나님 1억 8천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언제적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 글쎄요, 한 15년 전쯤인 것 같아요. 15년 전쯤이니까 그 돈이 그때 상당히 큰 돈이었고요. 집에 담보대출로 1억 8천씩 이렇게 받는 거, 그것도 경기도에서, 이거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일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뒤에 저에게 채워주신 것, 비할 수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전에 집을 샀는데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는, 정말 순전하게 저희 돈으로 대출금 하나도 없는 그런 집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이제 거의 20년 동안을 그 집에 담보대출을 항상 끼고 살았고, 그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 이자를 내면서 제가 힘겨워하고 눈물을 흘렸던 저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제가 한 번은 한 번이 아니죠.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한 그 어떤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시달리던 때가 있었어요. 뭐 그런 때가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2차례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 무렵에 제가, 제 느낌도 그랬고,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 보니까 제가 공중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이렇게 공중으로, 글쎄요, 한 100m 이상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제 느낌에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허공에 줄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무슨 서커스단에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줄타기 하잖아요. 그 외줄타기. 제가 그 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완전 낭떠러지잖아요. 그 밑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허공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 불안불안하게 줄을 타고 있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꿈을 제가 꾼 거예요. 얼마나 꿈속에도 무섭고, 제가 실제로 그게 그 당시에 저의 그 어떤 상황이 그랬어요. 제가 어떤 사람의 그 협박에 시달릴 때가 있었고요. 또 제가 그때 사법시험 공부한다고 그것으로 스스로 저를 이렇게 목 졸라가지고, 저를 조아가지고 어떤 힘든 시도를 하는 그런 시기였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최근에도 제가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높은 곳에 매달렸거나 아니면 이렇게 외줄을 타고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구경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공포의 도가니죠.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고 눌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순간에 어떤 음성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줄을 놓으라고. 한 번은 이제 제가 매달려 있었을 때는 줄을 놓으라는 음성이 들렸고요. 높은 곳에 이렇게 외줄을 타고 있었을 때는 어떤 음성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줄에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꿈속에서도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여기서 뛰어내리면 나 죽는데, 이 줄 놓으면 나 죽는데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음성이 들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아래를 보니까요, 세상에 2번 다 똑같았어요. 그냥 바닥에서
한 30cm, 50cm 정도 높이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폴짝 뛰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 줄 놓으면 그냥 바닥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 세상에 정말 상황이 그랬어요. 제가 그런 힘든 와중에서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가 마치 진통제 같았거든요. 진통제가 보통 먹으면 한 10분, 15분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약사니까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효과가요, 통증이 극심할 때 한 4시간 가요. 4시간 정도 지나면 뭐 통증이 어지간할 때는 6시간, 8시간 갈 때도 있지만 보통 4시간 가거든요. 심한 통증에. 4시간 정도는 좀 괜찮다가 그 약효가 떨어지면 또 통증이 밀려오잖아요. 저한테는 꼭 그 어려운 순간에 기도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막 그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낮에 약국에서 일하다가도 점심시간에 그냥 다 내려놓고 성전에 가서 막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차를 운전해서 갈 때는 운전하는 그 운전대를 잡고도 계속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나 무서워서 죽겠다고.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성전에 딱 들어가서 발을 들여다놓고 거기서부터 방언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이럴 때는 방언 기도가 정말 좋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언 소리가 저희 영혼을 어루만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요. 그 방언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제 온 몸에 이렇게 따뜻한 거예요. 이렇게 따사로운 거예요. 제 몸 구석구석 세포를 이렇게 만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뭐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도 못하고 낮에는 점심때 가서 뭐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20분, 30분도 채 기도를 못하고 나와도 그 효과가 한 4시간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가 일정 부분 쌓였을 때요. 그 딱 꿈을 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려오라고. 그 줄을 놓으라고. 그 봤더니 세상에 제가 바닥에서 이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고 그랬는데 무서워했던 내가 틀렸고 그 사람들이 맞는 건가? 내가 괜히 너무 과민한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내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그 위험이 희석된 거래요. 없어진 거래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있으시든지 뭐 하여튼 이런 기도, 드라마틱한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즐거운 그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 기도학교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저 이상의 간증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분들의 간증 들어보고 싶고요. 이 더운 여름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기도 촉진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헤아리시고 아시는 아버지, 지극히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 주는 이미 다 듣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다 말씀하셨음을 이제도 기억합니다.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다.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말씀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사랑의 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새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기도학교에 함께 참여하여서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기쁘게 이 기도 생활 하나님 하늘나라 갈 때까지 놓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위가 극심한 가운데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름을 견디면 하나님 풍성한 가을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뜨겁게 동행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